구약성경 잠언 1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변화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새 것을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친구 관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과 노는 것을 막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영향은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친구들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지 않을 것을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친구들 때문에 그 약속을 깨어버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따라서 욕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청소년이었을 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 친구랑 사귀지 말라, 그 친구는 안 좋으니까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품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잠언 13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들에게 친구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고 또 친구 관계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친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품성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둘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는 이 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하고 사귀면 안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사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동행한다는 뜻은 단순히 같이 있고 함께 노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영향은 쌍방향이 됩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품성에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친구를 사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때문에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친구들에게 받는 압박, 즉 피어 프레셔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받는 압박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과 사귀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과 사귀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친구 관계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또 중고등부 때 교회를 함께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거의 갈 때마다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올해 한국에 갔을 때는 단체로 환갑잔치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사귄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 4명은 고등학교부터 사귀고 같은 대학교에 가서 같이 봉사하고 신학교도 같이 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거의 매주 전화통화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전화를 해서 격려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특히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합니다. 친구들은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선택해서 사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을 본 후에 그 사람과 사귀겠다, 안 사귀겠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연히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품성에 결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눈 감아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하고 친구가 되면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 사람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사깁니다. 둘째로 우리를 용납해 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납해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대인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그룹에 속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 용납되도록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면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또 셋째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무조건 재미있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줄 사람이나 품성이 개발되도록 도와줄 사람보다 재미있게 놀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과도 사귀게 됩니다. 2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귀지 않고 우리를 참 사랑으로 사랑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해 주는 사람. 또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줍니다. 친구 관계를 희생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문제를 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바른 말을 사랑으로 해줍니다. 친구 관계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를 보호해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을 갈면 갈수록 칼날이 날카로워집니다. 철을 갈 때 단기간으로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는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찰은 평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들의 친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또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질문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굴복한다 아니면 항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그들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친구 관계를 단호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를 단호히 결정해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친구와 사귀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미련한 사람이란 단어는 공부를 못한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미련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만이 그 사람에게 있는 크리스찬 친구인데, 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친구인데,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안 보면 나를 광신자라고 할 텐데, 하지만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하지만 전보다는 많이 변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쌍한 마음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우리는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분명히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아내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옵션을 따라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방어적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대한 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람과 얼마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가? 그 사람과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을 것인가? 그 사람과 어디는 가지만 다른 곳은 가지 않겠다. 이런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함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이를 두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그 친구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해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타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와 완전히 절교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이미 아닙니다. 세 번째 옵션은 그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친구에게는 다른 크리스찬 친구가 없고 나만이 그 사람에게 크리스찬 친구인데,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품성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친구 중에 좀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서 죄를 많이 범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끌려간다면 친구 관계에 거리를 두든가 어떤 때는 잠시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 내가 나쁜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그 관계에 거리를 두든가 그 관계를 당분간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하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관계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 관계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은 느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감사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 다음에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걱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은 특별히 잠에서 깨면서 먼저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을 잘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점심 식사 때 기도하면서 또 저녁 식사 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기도로 하루 마치고 또 점심 식사 때 저녁 식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받은 축복을 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우리는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날 받은 감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전에 받은 감사를 읽어보면 그 어려운 환경을 또 이겨나가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번 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밤을 기도로 마치고 점심 때 저녁 때 주님, 오늘 이때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들을 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감사의 이유들을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날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특히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